2018년 새해 첫 주 2018년 1월 7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 2017년 2월 첫 주부터 의분에 의해서 분이 나서요. 노마서 강해를 11개월 했습니다. 11달을 했는데요. 45편까지 노마서 강해 45편까지 지금 노마서 9장에 있습니다만은 45편까지 했고 오늘은 노마서 강해 46편 하는 시간인데 일주일 내내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마서 강해를 계속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올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새해가 시작됐고 그래서 한 주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주는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좀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주는 노마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또 다음 주에는 그 새해에 시작되는 그런 적합한 그런 말씀으로 전개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노마서 강해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말씀은 어떤 거냐면 짧게 여러분에게 하고 넘어가는 말씀 같은데요. 조금 경청을 주의 있게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창세기 6장까지는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니까 성경 6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6장만 정확하게 아셔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6장까지 불과 6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1장은 제가 생략을 하고 2장부터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해나갈 것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해나가는 창세기 내의 바른 신학 지금 문제는요 신학이 개판입니다. 신학이 개판이에요. 저도 신학을 7년이나 했습니다마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성경은 단 하나가 없어요.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서부터 7장까지 성경 5장입니다. 6장까지 5장인데 이 성경 5장만 바르게 알고 계셔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창세기 2장서부터 6장까지 이 성경 5장을 바르게 아시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면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거든요. 신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신학의 개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이제 제목은 제가 지금 뭐로 정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항상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당연히 제목을 뭘로 해야 할지도 몰라요. 제목 정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인데 여러분에게 한 주씩 이렇게 노마서 강의하고
비껴가면서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 내가 뭐 평신도인데 신학이 뭔 필요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때가, 이것도요, 지금 내가 노마서 강해를 오늘이 6편 하는 시간인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노마서 강해를 46편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몇 장서 지금 있습니까? 노마서 9장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이 바른 신학, 창세기 내의 바른 신학, 창세기 내 신학, 제목이 이제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너무 급해서 화급합니다. 너무 시급하고요. 다급하고. 지금 교계의 실정이, 기독교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함께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제가 말씀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6장까지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서부터 6장까지 그랬는데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읽혀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먼저 우선적인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에서 신학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지, 1장서부터 6장까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알아야 하는 것은 2장서부터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2장서부터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것은 아셔야 돼서 이건 무슨 논 해서 쭉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서부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2장서부터여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칠판에 필기를 할 테니까요. 부탁드릴까요? 보시고 또 보시고, 보시고 또 보시고, 보시고 또 보시고, 눈에 쭉 들어올 때까지, 녹아져서 쭉 들어올 때까지 100번을 보시든 1000번을 보시든 보시고, 저 최창식 목사 말이 맞나? 맞나? 안 맞나? 저는 세포, 그 다음에 뼈, 피처럼 녹아져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목사가 무슨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러면 저게 맞나? 하고 늘 말씀에 대입해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지금 최창식 목사가 맞나? 왜냐? 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목사를 단 한 명도 못 찾아봤습니다. 세계적으로요. 한 명도 못 찾아봤어요. 물론 뭐 영어를 하는 그런 그런 권에서는 제가 뭐 영어가 안 되는 목사니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요람되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런데 자신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맞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나는 잘 확인해 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여기 칠판에다 메모를 쭉 전체적으로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최창식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신론
어디가?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은 신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전체를 짚어놓고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니까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적으로. 평신도니까 나는 내가 무슨 뭐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그런 것 그거 봐야 되면 공부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금 신학이 엉망이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신론입니다. 근데 지금 세부적으로 이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풀어드리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장 31절까지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이 본문을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그 내용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제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이 그만큼 없잖아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만 설명을 읽어드리는데 여러분은 1장 31절까지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2절서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어요. 읽어드리기는 5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읽어드린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끝절 31절까지는 창조론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은 제가 엄청난 반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반박하시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조금 절제하십시오. 정확하게 알고 반박하시면 전 환영하지만 아는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오류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여러분 그건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혀드리겠는데요. 이 창세기 2장 7절은 여러분 성령론입니다. 그럼 제가 창세기 2장 7절이 성령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집어질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 성령론이냐 저한테 이렇게 따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제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자제하셔야 되나?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은요.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장 7절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짧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서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저 맨 22장 맨 끝까지를 한 절로 줄여놓은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성령론인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한 권을 어디에 납족시켜놨다? 창세기 2장 7절에다가 압축시켜놨다. 이걸 저한테 반론 제기하면서 주먹 내미시면 이 한 절만 가지고 평생 설교하면서 목회해도 다 못하는, 한 절로 여러분 줄여놨으니 얼마나 내용이 방대하겠습니까? 네? 우선 그렇게만 이해하고 가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네 번째, 2장 8절서부터예요. 14절까지인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신학적으로 교회론입니다. 먼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열렛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더라. 여러분 14절까지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교회론이다. 제가요 2018년 새해 시작해서 지금 노마서 강해하고 비슷하게 한 주는 노마서 강해, 한 주는 이렇게 지금 창세기 안에 있는 신학, 이걸 가지고 하게 된 것은 신론은 여러분 안 해도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 말고는 참 신이 없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1, 2편 신론 창조론은 안 해도 제가 안 풀어드려도 짐작이 되실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 성령론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2장 7절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창세기 내에 신학을 하게 된 것은 교회는 어떤 데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부터 없거든요. 제가 신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3일 전에 1월 5일 날 발행된 국민일보입니다. 31면에 한국교회 원로에게 듣는다. 한국교회 원로에게 듣는다 해가지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지금 올해 100살이시라 하거든요. 이 김형철 교수가 올해 100살이시래요. 그런데 한국교회 그 원로에게 듣는다. 근데 뭐라고 여기 타이틀이 뽑혔냐면 교회주의로 교회는 살았는데 기독교는 위기를 맞았다. 지금 기독교가 위기라는 거죠. 잠깐 기사를 읽어봐 드리면 교육 수준이 높은 선진 국가일수록 교회가 문을 닫고 쇠퇴한다. 개발도상국 수준이 될 때까지는 종교가 사회를 책임질 수 있지만 그 이상 국가가 발전하면 사회의 교육이나 지적 수준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한 채 뒤처진다. 사회의 지적 수준이 교회가 사회보다
비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 결국 교회에 가서 배울 것도 얻을 것도 없으니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목사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이 목사는요, 아니 이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 그런다.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 교수다니까요. 목사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연 그러냐? 과연. 그래서 제가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시급하구나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마서 강해도 시급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바른 그 신학 목회자만 신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신학과 무관해서 목사가 지금 옳은 설교를 하는지 그른 설교를 하는지도 분별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성도도 공부하시면 눈이 번쩍 뜨이는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된 계기다. 자,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교회론이다. 다섯 번째,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선악과지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방금 읽어드린 선악과는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무슨 말입니까? 인간론이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어느 정도 조금 이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 성령론이고 이게 교회론이고 이거에 여러분 정신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일 겁니다. 이게 뭔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저게 성령론이요? 저게 교회론이요? 저게 인간론이요? 깨달으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이에요. 여러분 저요 기독교의 누구로부터 어떤 항의를 받을 결심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지식을 갖고 계시면 저한테 반론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저한테 반론하십시오. 그러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1, 2년 이것 가지고 고통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뱉겠습니까? 1, 2년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제가 6장까지 창세기 6장까지 할 때 12가지 신학을 발표할 것인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 속에서 12가지 신학을 발표할 것인데 전 세계에 이렇게 발표하는 목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제가 잘못되었을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최창식 목사가 한다.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 전제를 가지고 10년을 전전긍긍했습니다. 내가 맞을까? 내가 맞나?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죠. 아, 내가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단 한 명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알까요? 천재라 합니까? 아니라 누군가 제 안에서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누군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는 인간론이다. 여러분, 인간론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가 인간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맞다면 여러분, 인간론인 선악과가 뭔지는 당연히 아셔야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악과 인간론, 선악과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독교가 이런 오류를 지금까지 범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위기에 맞았다. 말이 안 통해요. 세상 것 가지고는 뭐 대화가 끊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뭐 돈 얘기, 정치 얘기, 그다음에 뭐 음식 얘기, 이런 건 대화가 안 끊치고 계속 돼요. 그런데 성경 갖고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누구를 만나든 세상적인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 두 분하고 목욕을 했는데 계속 세상 얘기. 그러면 제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성경 얘기. 그런데 왜 세상 얘기는 주고받고 하는데 제가 끼어 개입해서 성경 얘기만 하면 입이 딱 다물고 말을 하냐고요. 에? 내가 아주 심한 말을 했는데 저하고 목욕한 목사, 저 처음 만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목사, 자기 형제가 아니고 오형제인데 이 오형제가 다 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시고 자기 형제가 자기까지 해서 오형제인데 오형제가 다 목사예요 지금. 그 제가 그랬지, 목욕에서, 목욕탕 사우나에서. 김 목사님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첫째, 목사 사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해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딱 죽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목사입니다. 왜? 목사 사모였고 그 다음에 목사였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으로 보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무리 처음 보는 목사라도 자기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 다음에 자기 형들, 이 사람은 막내니까 자기 형들 다 목사예요. 자기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러면 야 이 개새끼야, 저한테요. 화나니까 야 이 개새끼야 그러든지, 아니면 아니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하고 따질 건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신경이라서, 아니 목사님 화 안 나요? 어머니도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고 아버지도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고 당신들도 죽으면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간다는데 화 안 납니까? 근데 나 같으면 야 이 개새끼야 그러든지, 아니면
그게 좀 과격하면 아니 최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왜 아무 말 안 해요? 끝까지 말을 안 해요. 저 같으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두 목사가 성경말은 일체 않는다니까. 일체. 목욕 시켜줬어. 제가 또 저녁 대접했어. 그러면서도 하는데도 말을 안 해. 몇 시간이요? 몇 시간? 에? 거의 3시간 반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 얘기는 일절 안 해요. 이게 뭐다 지금? 기독교 실상이다. 여섯 번째,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개괄을 다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리고 개괄을 다 오픈시켜드리고 이제 교회론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었죠. 이 뱀이 하와 이와를 미혹하는 장면인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마귀론입니다. 마귀론. 일곱 번째 6절입니다. 3장 6절이죠. 한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먼저 선악과 먹고 그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 주니까 그도 먹었더라. 이게 뭐다? 예배론입니다. 예배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인간론 선악과에 대해서 예배론 네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설명 대충 하고 우선 다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여덟 번째 신학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도 한 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방금 읽어드린 15절이요 기독론입니다. 누가 예표된다? 여자의 후손.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 구원자,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다. 아홉 번째입니다. 3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뭐냐? 심판론입니다. 심판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대. 23절로 24절 제가 24절 25절 그렇게 적어 메모를 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다 써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물질론이다. 물질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5장입니다.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원론입니다. 읽겠습니다. 5장 21절서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늘로 산채로 들려 올라간 것, 승천한 것. 이게 뭐다? 구원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천국에 가냐? 구원론. 마지막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자, 마지막 12번째인데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6장 1절서부터 13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13절 혹은 끝절까지 이게 뭐다? 종말론이다. 자, 12가지 창세기 6장까지의 숨겨진 12가지 신학을 여러분에게 지금 쭉 신론부터 해서 종말론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기술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맞나? 저 말이 맞을까? 근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보시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보시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보시고 묵상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특히 성령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대도 못하고 인간론도 기대를 못하고 예배론 창세기 3장 6절 예배론 같은 것도 여러분 기대도 못하지만 저 오뚜기 같은 추창식 목사는 도대체 어느 만큼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나를 깨우려고 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기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자체만 가지고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요. 이 타이틀만 가지고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맞구나 대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해줄 여러분 지력을 갖고 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 집사님 그 마이크가 이렇게 씻깁니까? 이걸 기대를 못 하잖아요. 이거를. 자, 한 주간을 저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구나. 아니면 저렇게 보는 게 맞나? 조 목사 정상일까? 아니면 조 목사 도대체 어디까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별걸 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걸. 그리고 칭찬거리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허물거리를 찾으시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신론 창세기 1장 1절, 창조론 1장 2절부터 31절 끝절까지, 성령론 이게 아까 난해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성경 말씀드려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독교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 그냥 쉽게 말해도 창세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 아버지 뜻 말해도 안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은 성령론이다. 그냥 추창식 목사가 성령론이라고 한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상고 묵상을 해보시라. 왜 이게 성령론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참.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 교회론,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 인간론,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마귀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예배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기독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심판론, 그 다음에 가인의 예물 아벨의 예물 하는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물질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것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 이게 뭐 구원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 그 다음에 종말론, 말세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고, 창세기 6장 읽어드리기는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창세기 6장 전체 이게 뭐 종말론. 그래서 창세기 6장까지 해서 몇 가지 신학이 들었다? 12가지 신학이 들어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인데, 오늘도 벌써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만 하는데 1시간에 가버렸거든요. 1시간 거의 다 갔죠. 10분 남았어요? 개괄적인 거 설명하는데 벌써 이렇게 가버려서, 자 10분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여기에 본질적인 것은 다음 주에 노마서 강해를 한 주 더 미루고 다음 주 1월 둘째 주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두 신론, 창세기 그러니까 신론 창조론, 이게 창세기 1장이지 않습니까? 신론 창조론이요. 이거는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거의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계세요. 세밀하게 제가 이제 나눠드릴 뿐이지만, 그래서 이 신론, 창세기 1장 신론 창조론은 지금 올해 하는 이 성경 속의 신학, 이건 안 해드릴 것이고, 이건 안 해드려도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는 데에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성령론이거든요. 여기 성령론. 이 성령론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이 성령론인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한 절은 창세기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맨 끝까지를 한 절로 압축시켜 놓은 데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론도 창세기 2장 7절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왜? 두 가지죠. 첫째는 너무 어렵다. 두 번째는 범위가 너무나 넓다. 그래서 이건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여기서부터 교회론부터 종말론까지,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아닙니까? 8절서부터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 6장까지 아닙니까? 여기만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 보장합니다. 성경대로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아멘 하시고 쫓아오신다면 뭘 보장하죠?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복 받죠. 그래서 개괄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개를 해드렸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교회론부터 해서 종말론까지. 그러면 9가지 신학 아닙니까? 이거를 목사님들은 통달하시고 성도도 통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아까 우리 집사님이 10분 남았다고 그래서 한 5분 동안, 그러면 다음 주에도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게 교회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4절이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론이다. 자, 이거는요, 제 욕심일까요? 바람일까요? 거의 암기까지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암기까지. 그게 어렵다. 그러면 어디 정도가 먼 논. 어디 정도가 먼 논. 최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 저는 암기를 참 못하는 목사인데요. 거의 그냥 암기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요. 교회론, 에덴 동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8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8절 한 절 읽었습니다. 한 번 제가 더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은요,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다. 그런데 8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에 두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 이 신문에서 김영석 이 백수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원로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교회 안 간다. 안 갈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갈 때가 많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응? 그러고 뭐 카페에 앉아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가 뭐 예배다고 하고 인도하고,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사람들 목사도 계시고 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데는 또 다 교회입니까? 거기는 뭐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든 한국 기독교 뭐 장로회든 뭐 침례회든 순복음이든 뭐 그다음에 뭐 성결교회든 뭐 이런 그 저기 간판 붙여놓고 목사 있고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면, 아무개 교회, 저희 교회처럼 생명 정원 교회 이렇게 붙어 있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다 교회입니까? 응?
8절 읽었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서 에덴 동산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뭐가 있어야 하더라? 여러분, 여기 그렇게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에? 어디에? 최초의 지구상의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네요. 교회에는 선악과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네. 한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제시하는 의문이 여러분 비이성적이고 비학문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문이 한번 더 말씀드리죠. 교회에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읽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인지?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잖아요. 교회에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소속하셨다면 선악과 꺼내놔도 당연한 것이고 기분 나쁜 거 아니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는 선악과가 뭔지까지는 알고 계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옳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겠네요. 제 말이 맞죠? 선악과가 뭐죠? (10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 이제 자, 세 가지죠.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세 가지. 그러니까 교회론에서 다뤄야 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마저 읽고 뭔지 읽겠습니다. 10절서부터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선악과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핵심적인 교회론 속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뭐입니까?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는 뭐가 있다? 네 강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교회에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론 속에서 다뤄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하고 계시고 그곳에 여러분이 둥지를 틀으신 것, 바른 교회에 지금 소속한 거 맞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 선악과가 있대. 선악과가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 세 번째, 교회에는 반드시 몇 강의 축복이 있다? 네 강의 축복이 있대.
다음 주 교회로 아주 압축을 시켜서 압축시켜서 여러분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6장까지 이 신앙만 정확하게 꿰뚫어 통달하고 알고 계셔도 그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디는 걱정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